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로 20절 같이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우리 최복수 권사님 언제 변경이 된 아직 2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윤영선 집사님. 박수로 환영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17절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을 활발하게 시작하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부터라고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때부터? 그 앞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어요. 요한이 누구예요?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동력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 그런 분이 바로 요한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동반자 같은, 동력자 같은 특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에게 잡혀버렸어요.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인물인데 그만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를 수족처럼 돌봐주던 사람이 그런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버렸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당신도 위기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적인,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얘기 속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원래 그가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사역 무대를, 활동 무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물러가신 자리는 물러만 가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듣는 시간을,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그가 갖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갈릴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도 다 주목하는 사람들. 왜? 그러나 갈릴리는 변두리,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목하고 계셨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 속에 갖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시되.
인간에게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때에 대한 말씀이 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생각하니까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지나가는데 때가 안 맞춘 때를 맞추지 못한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았어. 그랬더니 그 지나가시는 교회 권사님께 이 나무는 어떻게 때도 없이 이렇게 싹이 난다고 꽃이 핀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가 그 나무가 미쳐서 그렇다고. 그래서 나무도 미치는가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때를 있고 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순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농부가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1년 후에 작은 싹이 튀었지만 나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5년 후에는 키가 컸지만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비로소 그 도토리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 그가 깨달았더니 이 도토리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만약 3년 만에 도토리를 구하고 5년 만에 도토리를 구하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구하려고 했던 것을 구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면서 때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물이 끓을 때도 80도에도 끓지 않고 90도에도 미동하지 않다가 100도에 곧 지나가게 되어진 그 비등점을 지나가게 되어진 펄펄 끓는 그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가 전혀 다른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쫀쿠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갑자기 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되어지면 전혀 그 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이게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그 순간을 지나게 됐을 때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고향에 가시다. 아니 고향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던 모습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 살아가 뭘 하는지도 아무도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어떤 변화도 이루어질 것 같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물러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묵상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삶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찾아봐요. 그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게 요한이 외치던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외친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이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세리 요한이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세리 요한이 이 말 외치다가 잡혀갔잖아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하면 내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내뱉어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요한이 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 곁에 서서 도시와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이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물러가신 땅에서 물러가신 자리는 모든 것이 다 뒷걸음칠 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자리가 예수님께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겨서 마음이 저기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뭔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기대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것,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의 모진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졌었을 때, 아니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로 보여지고 인생의 위기처럼 두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왔었을 때,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특별히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회개를 해야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한 괴계도, 다른 사람의 실패도, 내 인생의 좌절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도 물리칠 수, 제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마치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강물을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파도를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노도와 같은 강물처럼 다가오는 것, 인간의 꾀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잡다한 기술이 그걸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낼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죄인들 덮쳐서 오는 하나님의 덮치는 역사가 죄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 임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은 예배할 만한 자격자가 있고 예배할 만한 찬송을 아름답게 불렀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 같은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에 어부를 부르신 예수. 어부는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준비된 종교인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일상의 한복판에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선교 대회를 했는데 사실 선교 대회를 여러분 느낌을 이따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선교 대회 말이 거창하지 부담을 팍팍 주는 시간이잖아.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은 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그렇다고 온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또 아니죠. 그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기뻐 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또 부담 주려고 그러나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은 다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기꺼이 눈길을 뚫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설마 나를 부르실까? 아니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설마 나를 부르실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일을 우리의 역사 속에 발견하죠. 오늘 이때 비로소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총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